제자훈련 8번째 강의, 왜 성경은 섬김을 강조하나요? 오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섬김을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섬김은 사랑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할 때 어떤 희생도 감당하게 되지요. 사랑에서 희생과 섬김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왜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합니까? 섬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의 아주 핵심이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섬기고 예배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을 향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남녀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가 사랑할 때 무엇인지 주고 싶고 무엇인지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바로 사랑이 우리의 삶에 참된 섬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 섬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기라고 명령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로 27절에 보면 또 그들 중에서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런 것으로 자주 그렇게 갈등을 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너희가 젊은 자와 같고 또 섬기는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 섬기기 위해서 왔다 하는 것이죠. 이방인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지도력이란 이름 아래 사람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그것이 지도자의 위치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그 시간에 식사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대야에 물을 떠서 또 허리에는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에 저녁 자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아유, 주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주님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 발을 이렇게 씻기십니까?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라고 하는데,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라고 하는데, 내가 지도자로서,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들에게 발을 씻긴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서로를 섬겨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제자들도 이런 모범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예수님 마태복음 20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가장 위대한 섬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죠. 그 사랑, 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아니면, 예수님의 희생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죠. 오늘 예수님이 이런 희생의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남편과 아내를, 부모와 자녀를, 이웃들을, 성도들을 서로가 섬기고 희생적인 마음으로 서로가 품어주고 섬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섬김의 정신은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그 섬김에 대한 은혜를 체험했죠.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려고 할 때 그 마음 속에는 아주 복잡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 주님 왜 내 발을 씻기려고 합니까? 내가 제자인데 아니 선생님이 이러시면 됩니까? 그래서 안 씻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발을 안 씻기면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머리도 씻어달라고 참 다혈질적인 그런 제자였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묵묵히 씻겨주시면서 예수님이 그의 발을 왜 씻기는지, 예수님이 그냥 종이라서 씻기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씻기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대접하고 누군가의 사랑을 베풀 때 원망이 없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서 내가 이렇게 대접을 해줬는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대접을 안 해주는 거야? 받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대접을 합니까? 그건 기쁨이 없어요. 내가 받을 생각하지 말고 헌신해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섬겨주라는 거죠. 셋째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헌신을 할 때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받은 은사에 맞는 그런 섬김을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고침, 방언 통역, 수많은 그런 은사, 섬김의 은사, 지도력의 은사, 또 다른 사람을 봉사하는 은사, 수많은 은사를 하나님 주셨죠. 우리에게 각자 이런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은사가 있어 이렇게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은사는 뭐예요?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주신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열매는 나의 안에 인격적인 성숙을 위해서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가지되 청지기 같이 하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뭐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맡은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맡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섬기고 살아갑니다. 이게 청지기의 자세죠. 이런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봉사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 말을 할 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내 어떤 이기적인 생각, 어떤 내 의도, 내 욕심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따라 하라는 것이죠.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돈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라고 봉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영광의 초점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죠.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이 모든 것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내가 한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내 재산이 내 재산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우리가 섬김을 이야기하다 보면 섬김은 어떤 우리가 육체적인 섬김, 어떤 그런 외적인 섬김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긴 재물, 그 모든 재물로 이웃들을 섬기는 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주인이 어느 날 청지기를 불러다가 네가 하는 일이 제대로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너의 일을 이제 그만두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청지기를 불러서 주인이 말을 하죠. 청지기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빌려준 사람들, 주인의 쌀이라든지 밀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많은 것을 빌려줬을 거 아닙니까? 그 빌려준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그에게 묻습니다. 5절에 보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넌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그러면 주인의 물건을 내가 그냥 나중에 여기 그만두고 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해서 어떤 이익을 줄 것을 기대하면서 뭐 100말을 꼬간 것을 80말로 줄여주고 50말로 주고 그런 얘기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주인과 청지기는 누구냐? 여기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고 청지기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청지기처럼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모든 재산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한 청지기의 비유 중에서 바로 주인은 하나님이고 또 여기에 나오는 청지기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긴 모든 재물, 우리에게 맡긴 모든 탤런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건강, 모든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맡긴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혼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재물이니 내 시간이니 내 건강이니 내가 내 마음대로 쓰겠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 내게 맡긴 모든 재산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랬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뭐 재물 자체가 불의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재물 자체는 영적인 관계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어떤 재물로 어떤 재물을 가지고 이웃들을 섬기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이 주신 재물, 맡긴 시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만 위해 쓰지 말고 우리 이웃들에게 서로 사랑의 손길을 펴고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작은 것에 충성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세요? 자기를 섬기는 마음으로 낮추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섬기는 사람은 상을 잃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누군가를 섬길 때에 아무리 작은 사람, 아무리 연약한 사람, 아무리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내가 작은 것을 베풀지라도 주님은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섬기고 베푸는 것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우리 알 수 있겠죠. 베푸는 사람에게 넘치도록 안겨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복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물질을 주고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줄 때에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베풀고 또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이런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 섬기는 사람에게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특혜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연약함 속에서도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관, 하나님 축복의 관, 은혜의 관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그럴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으면서 너도 넉넉하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겼던 것 내가 기억한다.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십시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많은 희생의 섬김의 기회를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섬김과 희생은 바로 사랑으로 감당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섬기는 게 아니고요. 마지못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큰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바로 왜 우리는 섬겨야 하는가? 누가 섬기라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김이 곧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